우리 함께 찬송하기 전에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약 2주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오게 되어서요. 그래서 2주 동안은 새벽 설교를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화요일부터 본당에서 다시 새벽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영원 구령의 열정을 갖고 또 선교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생업과 건강과 마음과 생각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음성 우리 10년 가운데 담고 오늘도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13절로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너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가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인명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좀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 그대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강하다고 말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에 유혹받지 않고요, 세상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로보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목숨을 걸고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징조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안전까지도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충성되이 지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신속히 떠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데 그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11절 말씀을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로보암 치하에 베델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과 함께 살기로 마음에 결단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세우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제사장으로 삼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꿔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심지어 자기가 직접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왕을 따르겠다고 남아있는 선지자라면 참 선지자는 아닌 거죠. 거짓 선지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때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 10핏 지파들 가운데서 결단하고 그들이 남유다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거기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그가 그렇게 그러한 여로보암이 하는 정책이나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편히 먹고 살 수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을 아들들을 통해서 들어요. 아들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가 참 신기하다. 왜 이 땅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 이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13절로 14절입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유다 쪽으로 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 길을 어느 정도 예측한 거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수리나무 아래라고 하는 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쉬기도 하고 약속 장소로도 정하는 그런 오픈된 장소입니다. 상수리나무는요, 보통 20m, 25m 엄청나게 큰 나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먹지도 못했고 또 긴장도 바짝 했었기 때문에 피곤하겠죠. 그래서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쉬고 있어요. 그 틈을 타서 늙은 선지자가 이제 찾아와서 말을 거는 거죠. 15절로 17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너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요, 성격이 아주 단순한 사람 같아요. 그 노인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노인을 경계하지도 않아요. 경계를 한다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왜 당신과 같이 가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다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말을 섞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야 되는 길만 재빠르게 갔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곤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왜 당신과 갈 수 없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셨는지 이것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그 지역은요, 아직까지 베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영토 아닙니까? 이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는 여로보암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 성향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적대적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바짝 긴장하는 것이 마땅한 거거든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 사람이 유다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뱀같이 지혜로운 그 깨어있는 영성은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죠. 18절로 19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늙은 선지자는 나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괜찮다고 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끼리는 같이 먹고 마셔도 돼. 이런 말로 경계심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뜻 다 이뤘고 또 하나님도
하실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괜찮다고 하시나 보다.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쉬라고 하시나 보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무엇이 알고 싶어서 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자기 집으로 들여서 먹고 마시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고요, 어그러뜨리고 넘어뜨리기를 기뻐하는 사탄의 영이 언제든지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늙은 선지자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이 사람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일하는 것에 집중하고 항상 지켜보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악한 영을 두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토 안에 여로보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북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악한 영들이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자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쓸 때는요, 항상 영적인 눈으로 상황 판단을 하고 내 영을 지키고자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 당시에 여로보암 통치하에 있는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대통령부터 정치인, 경제인, 문학하는 사람들, 교육자들,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여러분, 얼마나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감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소수의 사람들,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현혹하고자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문제도,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도 언제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노년을 준비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언제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그 말씀의 확신도 더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어떻게 보면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들의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많이 해요. 봉사 많이 합니다. 헌금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전도와의 선교 열심히 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냐?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저 영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배척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호소한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그때부터 고민이 엄청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 지금 나는 제대로 사는 걸까?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거 아닐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도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것들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워질 때, 특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 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배도거든요. 세상은 이미 악해요. 그렇다면 세상이 지금 할 일이 뭐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라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 나와 같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말씀은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중간에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단기 선교 2주 동안 그곳에 가서 또 현지어를 열심히 또 연습하고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